코로나가 시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기도 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못 나오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라지를 이렇게 알곡과 분리하고 이런 것들 될 기회가 되겠다. 또 외국에 있는 이제 선교사하고 제가 어제 또 통화를 한참 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 전 세계 국민의 어떤 나라도 국민의 퍼센테이지 숫자로 치면 전 세계 1위 선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대한민국 좋겠다. 멋진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긍정적인 면 또 이런 때에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고요. 어떤 교회들은 막 정부에 항의합니다. 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못하게 하냐 이러고 어떤 교회들은 하라는 건 잘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정부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식당에 가서 단체 회식을 하는 건 괜찮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괜찮다 그러지도 못하고 안 괜찮다 그러지도 못하니까 여러 질문들 아주 요약해서 큰 교회에서 이걸 질의 응답을 위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소모임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이렇게 금지시켰다가 이제 해제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죠, 정부에서. 저도 이제 8월 12, 13, 14 전시회가 있어요. 교회 건축 전, 교회 방송 기기 전. 제가 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3군데 전화해서 서울시청, 질병관리본부, 이제 정부에서 그거 책임지고 하는데. 자, 우리 보고 소모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네 왜 세택에서 하는 이걸 승인을 해줬냐? 이거 취소시켜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가 모인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다면 교회 욕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승인은 서울시가 했고 정부가 승인하는 거 아니냐. 이제 24일부터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 녹음 다 해놨죠.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건축 전시회 보러 가게 돼 있다. 나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소모임을 중지시켰다면 이것도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냐? 이걸 실행하는 집행하는 회사에서는 계약금을 내놨고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취소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 정부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이걸 취소시켜달라. 처음에 서울시에 했더니 다른 데 정부 청리하세요. 거기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 하세요. 세 곳에서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라.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여되어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게 교회들이 공격받는 그게 될까 봐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앞뒤 딱딱 맞춰서 뭘 하니까 그래서 정부 측 이렇게 관료들의 통화를 녹음을 해놓고 보관해 놨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지를 미리 요청했는데 이걸 왜 안 하고 잘 하라 그래 놓고 괜찮다 그래 놓고 지금아가 이걸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때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안전을 유지하기도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거의 경제적인 이런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19 걸려서 오래 병원에 있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들을 감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뭐 대한민국 교회 한 50% 정도가 굉장히 불만인 것 같아요. 교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불만보다는 감사하자고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챙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시청 쪽에서 담당자가 바깥에 와서 사진 찍고 갔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무서에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청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행정착오가 일어나냐. 어떤 장로님이 이걸 조사하는 그 이제 고양시청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급여 받으면서 조사하러 다녀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시청에 등록 안 돼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제재도 안 받고. 알았어. 내가 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행정이 이렇게 어설프지. 요즘 시대에 컴퓨터로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러게요. 목사님 여기 리스트가 빠지고 교회 건축 선교회는 오히려 등록돼 있고 무궁화 이런 거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 다 내가 등록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은 이 세무서에서 했는데 왜 그것만 빠졌냐. 우리도 같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이제는 고양시청에도 등록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요런 걸 잘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래 교회 입구에 크게 붙여놨지요.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조카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안동에 내려가서 지금 편의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죠. 어려운 분들 보면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또 혹시 어떤 집에 야, 저 집이 쌀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것 같아. 그러면 쌀 너무 비싼 거 사 먹는 분들은 조금 싼 거 사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같은 거 사서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크죠. 이 두 개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 좀 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훈계 순종과 악한 유혹, 거부의 권면이라는 잠언 1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크게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1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잠언은 본래 이스라엘 왕궁 내에서 미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수집 편찬된 책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은 결코 어리석으면 안 되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지닌 어리석음 자체를 자각해야만 했습니다. 잠언 1장 1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되고, 솔로몬의 어떤 이야기들, 비유들은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가끔 비유를 들고 합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만약에 잠언을 홀수달에 보면, 우리나라가 홀수달이 31일까지 있죠.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 한 달에 이걸 묵상할 수 있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2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같이 읽죠.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 잠언이 주는 특징이 뭐냐? 지식을 알게 하는데, 나 원래 이 사람 똑똑한데, 진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적용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정말로 유익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부분이 이 잠언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청년을 향한 부모의 훈계 순종의 겉면에 해당하는 8절 9절, 그리고 청년을 향한 악인들의 유혹 거부를 권면하는 10절부터 19절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악한 자라는 구도 속에서 인생을 설명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씀을 따라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 권고하고 죄를 경계하는 역할을 하지요. 악한 자의 이 꼬임에 직면한 아들의 슬기로운 대응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경계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어야 할 부모의 역할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서 부모에 대한 훈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절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부모 말 잘 들으라 그러지? 이래요. 1절 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말씀 안에 잘 가르쳤는지 그걸 받은 내가 이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적 유산을 남기며 지혜의 교훈을 전승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후대를 위해 주옥 같은 신령한 지혜의 교훈을 전승한 것으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모세의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31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럽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자기를 가르치며 양육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의 대상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거룩하고 경외할 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부모가 경외의 대상입니다.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아비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향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갈 때 앉았을 때 언제 앉아요? 대부분 뭐 먹을 때 앉죠. 먹으려고 앉으면 자 오늘 말씀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웠을 때 언제 누워요? 자려고 할 때 눕잖아요.
잠자려고 할 때 잠들기 전에 이 말씀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리 와봐. 말씀 생각해 보자.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와 그 집 자식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너무 익숙한 것이고 영적 양식으로 매일 몇 끼 밥을 먹어야 되지 말씀을 먹게 되는 멋진 일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문설주 바깥문에 집안에서 나갈 때 붙여놓으래요. 오늘 이 말씀 오른손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건 남들이 보라는 거죠. 오른손은 건 내가 자꾸 보기 위해 까먹지 않으려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일터에 가서 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데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복음의 굉장히 좋은 역할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가면 항상 내 주변 사람 제 말씀 내가 말씀 나누는 거 들어야 돼요. 야, 너 진짜 사람 죽인다 그래요. 어떤 때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 먼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에 기록하는 거는 누가 봐요?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식구도 보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아, 저 집이 오늘 저 말씀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당당히 내세워야죠. 모든 민문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 안에 옳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교회 가면 되는 건데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 예배는 뭐예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고 감사하며 경배드리게 꿇어 엎드려 절하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 예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음 전환과 말씀 가르침을 회방하는 부분이 교회에 중대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아세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있으면 유아세례를 줘요. 얘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유아세례 누가 주게 했을까요? 천주교에서 주게 했고 기독교에서 그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유아세례 주고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사탄이죠. 야, 요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믿게 됐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자꾸 하는 거 안 할 가능성 많대. 아, 좋다. 잘했어 유아세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혈통으로 아니라 그랬는데 왜 유아세례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나와버린 것, 그걸 대한민국 기독교는 종교적인 풍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나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유아세례로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얘는 찬양했고요. 뱃속에서부터 얘는 말씀 들었어요. 뱃속에서 애가 찬양하고 말씀 듣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리를 알까요? 성경은 이 아이를 계속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는 말씀을 적어서 걸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상을 약속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관은 뭐예요? 사회적 어떤 지위와 이런 걸 얻는 걸 말하죠. 말씀을 따라 그 지혜가 더해가며 그 학식이 명철이 점점 더해갈 때 이 사람은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는 머리에 멋진 관을 쓰게 되겠지요. 이 머리에 관이 성공을 하여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장원급제를 했을 때 쓰는 이런 관을 의미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은 머리의 아름다운 강과 같을 정도로 소중하다.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가 말씀 안에 옳게 가도록 또 깨우치고 깨우쳐야 된다. 언제? 밥 먹을 때마다, 누워 잠자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의 기본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를 향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지금까지 올바른 지혜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악을 피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당부하지요. 악한 자들의 유혹의 말은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들에게 유익을 채우자는 것에 있지요. 악한 자의 게임은 객관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전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미혹할 때요, 주변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그래. 그렇지.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그거 먹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아는 멋진 자가 돼. 이야, 하나님이 내 인데 뻥쳤구나. 아담인데 여보,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맞먹자 우리. 이렇게 돼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고 속이고 그걸 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당신 하나님 말씀 까먹었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안 돼. 너 먹었어? 그러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라도 토하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 먹었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서 토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죠. 야, 선과 악 먹고, 우리 벗었네. 빨리 치마, 나뭇잎으로 치마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무 뒤에 피하여 숨지요. 하나님이 왜 숨냐? 벗었으므로. 네 벗은 거 어떻게 하냐? 너 선악과 따먹었어. 딱 이러시죠. 핑계 댑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한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는데요. 그래요. 여자야 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는데요. 이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핑계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세태에서 2020년에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온 지금 이때에 요즘은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죠. 성경은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 사단이 유혹하는 게임에 대적하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하였으되 그래요. 주님이 3번 시험에 3번 다 기록하였으되 그럽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요. 성벽에서 뛰어내려버려. 기록하였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탄이 미혹했던 것도요. 정말 배고플 때 떡덩이 보고 돌덩이 보고 떡덩이 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예수야 지금 이거 돌덩이 보고 떡덩이가 되고 떡을 막 먹어버려. 또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 3일 금식해도 어린 아기가 지나가면서 이거 뻥튀기 과자 뜯어먹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어 보이든지 40일 금식하고 떡이 금방 그렇지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 시험 당하시고 3번 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배경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뱀아 물러가 이랬으면 물러갔겠지요. 우리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뭐라 그러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곧바로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르친 이 말씀 진리 핵심에 대한 걸 내 마음에 둔다면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잘못된 걸로 가죠. 제가 안동 사람이라 그랬죠. 중학교 때 명심보감을 펴서 읽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함에 엄숙함을 다하라. 명심보감 11조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이걸 외웠어요 제가. 그래 역시 제사는 중요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항상 아버지 그 빈소 차려놓고 거기에 밥상 올리고 아이고 하고 절하고 계속 이걸 100일 동안 했어요. 뭐 그때도 다른 지역은 안 하겠지요. 안동은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면서 이게 진정한 효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제사를 엄숙하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전하는 거더라고요. 이거 안 한다. 형님들에게 형님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잘못된 풍습 저 안 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살아계셔. 다만 살아계신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사만 안 지켜야겠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그랬을 텐데 복음도 이야기하고 형님들에게 글로 써서 전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넌 이해한다. 너 정도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하는 것 그것이 교도이다. 명심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지만 사실상 사단의 거짓이었구나. 결코 이것은 효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걸 알고부터 처음에 그걸 모를 때까지는 안동 가서 차례 지낼 때 제사 절했지요 저도. 뭐 어때? 근데 말씀을 딱 알고 나서 이거 아니다. 미안한데 이제부터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우리는요. 청년으로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3, 14절 보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런 것 조금 벗어가도 되지 않니?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예수님 믿고 20대 초반에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직장에서 그랬어요. 우리 부서 회식하는데 전병치를 가자. 제가 갔어요. 다들 술 마시고 시끄럽고 뭐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일절 안 갔어요. 6년 동안 회식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은행에 그 다음에 뭐 큰 병원에 관공서 큰데 납품하는 UPS라는 기계
요즘으로 치면 50억에서 100억짜리 기계 납품하기 때문에 얼핏 하면 회식해요. 기계 한 대만 나가면 회식입니다. 수없이 나가는데 거의 매달 회식을 하는데 잘 먹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부서니까. 계속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 술 먹고 떠들고 막 불평하고 나 듣기 싫습니다. 저 정말 친한 선배가 그래요. 넌 다 좋대. 너는 정말 부서별 체육대회에도 축구며 탁구며 뭐 배구며 족구며 다 잘하고 너무 멋지대. 일도 정말 잘한대. 근데 왜 회식이 안 가냐? 그래서 형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잠언 23장에서는 포도주는 불고 번쩍이면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어. 야, 여기 장로들도 술 마시던데 나는 안 마셔 형. 조건이 있어. 그럼 내가 갈게 그랬어요. 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 찔려도 그 술자리에 참여할 테니까 회식 시작할 때 10분만 내가 성경 이야기 하게 해줘. 그럼 내가 안 찔릴 것 같아. 그럼 내가 항상 갈게. 야, 너 그 정도였냐? 알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이랬어요.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쩌면 회사에서 왕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왕따 안 되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그렇게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하지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급여를 올려주고 자리를 좋게 해주는 분 직장 상사나 사장님인 것 같아요. 주께로부터 상이 임한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함과 월급의 인상과 자리의 옮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5, 16절 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것 가지 말자. 우리 돈 좀 못 벌면 어떠니?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 좋죠. 17, 18, 19절을 볼까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부모님이 말씀을 옳게 가르치면 자녀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으며 진리 안에서 옳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하십시오.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또 젊은 사람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 찾으려고 이렇게 살필 때 어떤 짐승을 공격하던가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짐승을 공격하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며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으로 가고자 할 때 절대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아까 6장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지요. 근데 이게요 거의 같은 게 11장에 또 나옵니다. 11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은 같으니라. 6장에서는 이 축복은 없고 11장에서 이 축복이 있어요. 거의 같은 걸 왜 신명기에서 2번 썼을까요? 강조입니다. 정말 필요하다. 자녀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은 우리도 그거 자식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침에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니 누웠을 때도 하래요. 일어날 때도 하래요. 앉았을 때도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엄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말씀 안에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만약에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했다면 명절에 모이면 말씀을 놓고 자, 말씀 꼭 봐야 된다. 말씀 마음에 둬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어때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르침 받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오른손에 매며 또 보고 또 볼 때 결코 미혹되는 길에 넘어가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된 자가, 그러면 시편 1편이 뭐라 그래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 약속이 여기도 그래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행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멋지게 복된 가운데 있게 된다. 언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 또다시 되새기고 손목에 메고 마음에 두며 주야로 묵상할 때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우고 이제 또 다른 자기 자녀들, 그리고 이 궁 안에서 젊은 사람들,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걸 꼭 해라. 너네 집에서 부모님이 다 가르쳤지? 그게 전제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도 똑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잖아.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알까요? 자녀를 가르치고 권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걸 따라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옳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의 가르치는 부분, 자녀의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보며 지혜로 우리가 세워짐을 또 봤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 세속적인 것들로 따라가며 혹시 말씀을 넘어서 악한 것들로 가는 것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묵상하며 지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